지난 시간에 금강경의 제목이나 금강경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금강경의 본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다른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가능한 빼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다른 책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 금강경을 보는데 꼭 필요한 핵심 개념들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1장 같은 경우에도 기수급 고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책에 다 나와 있는 설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장에는 지난 시간에 봤던 수보리의 질문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마음이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라는 수보리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답을 하는 걸로 이 금강경의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장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잠시 3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금강경은 전체 3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이라는 말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금강경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체의 유의법은, 유의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몽은 꿈이고, 환은 환상이나 신기루고, 포는 물거품이고, 영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이나 신기루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또 여로역여전, 로는 이슬로 짜고 저는 요새는 이걸 전기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쓰일 때에는 이게 번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자, 여기서 유의법이란 무엇인가 하면 유의법이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 유의법입니다. 인과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유의법입니다. 이 우주에서 유의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여기가 있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유의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의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유의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우에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습니다. 그 부처님 빼고는 전부 다 유의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제외한다면은 일체유의법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또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냥 이 세상은이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그럼 이 세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마땅히 그렇게 그렇하다는 거 봐야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곧 우리가 보았던 재법무와 또 재행무상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몽환포영 이 부분이 재법무화를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로역여전 이 부분이 재행무상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꿈에 실체가 있습니까? 마치 단영남이 배역을 맡았을 때 그게 실체가 없듯이 우리 여기 이 현실의 존재도 가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은 분명히 실제로 있는 건데 꿈은 뭡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꿈에 복권 당첨돼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환상이나 신기루도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고 물거품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설이란 것은 아침에 잠깐 있는 것 같지만 해가 짠하고 떠오르면은 금방 돌아보면은 다 말라버리고 없잖아요. 워낙 살짝 퍼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설이란 건 덧없다는 겁니다. 번개는 또 어떻습니까? 번개 번쩍 한번 치고 나면 없잖아요. 덧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없다는 게 재행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32장에는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재범무화, 재행무상 왜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론은 깨닫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깨닫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쫙 까는 게 재행무상, 재범무화잖아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범무화부터 쫙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계를 차차차차 높여가가지고 결국 깨달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논리대로나 또는 제가 말씀드린 최상용 중에 우리 제일 알기 쉬운 인연부터 공부하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인연부터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처님의 논리나 제 경우에나 이렇게 보면은 좀 이런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이런 것들이 밑밥으로 싹 깔려야 되니까 이게 제일 처음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수보리가 질문을 하면은 3장에서 부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32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방식이나 제가 강의했던 방식과 다르게 금강경은 요 부분이 제일 끝에 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그 부분이 끝에 가 있는지, 그렇다면 수보리의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왜 제일 먼저 나왔을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제일 먼저 나왔을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3장을 보시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32장의 내용을 잠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32장의 내용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에 활용할 금강경 교재는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고 네이버 포스트에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3장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있는 바 세상의 모든 중생인 아래서 태어나는 것이나 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나 섭에서 태어나는 것이나 화하여 태어나는 것이나 유색이나 무색이나 유상이나 무상이나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도록 제도할 것이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 한 중생도 제도하던 이가 없다. 왜냐하면 스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금강경 번역된 책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책은 뭐 굉장히 좀 엉터리로 번역된 책도 있고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엉터리가 굉장히 많은 책도 있고 조금씩 엉터리가 있는 책도 있고 뭐 좀 많은데, 엉터리가 심한 책들 중에 보면은 이 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제도하신 게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책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책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그런 식으로 써놓은 책도 있을 정도로 뭐 굉장히 좀 심하게 엉터리인 그런 책을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이 챕터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제도하신 게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챕터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부처님께서는 제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제도를 하셨는데 그 제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장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 그 전에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생이 총 9중생이 나옵니다. 테란 수파 4개에서부터 무생, 뭐 유생, 무상, 유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9중생이 나오는데, 이게 불교에서는 구류 중생이라고 합니다. 9가지 종류의 중생이라는 뜻이죠. 자, 9가지 종류의 중생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은 우리 눈에는 3가지의 중생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테란 수파 중에 테란 숲만 보입니다. 태가 뭡니까? 태는 우리 포유류처럼 어머니 태에서 나온 게 태고, 라는 알에서 나오는 거고, 습은 습지에서 나는 거, 뭐 모기 같은 거는 습지에서 나오잖아요. 습이고,
화는 뭐냐면은, 화라는 거는 우리 뭐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화학 이럴 때 화학할 때 화자가 이 델화자를 씁니다. 화라는 건 원래 짠 하고 나타나는 게 화입니다. 그러니까 화의 좋은 예가 우리 저기 그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인데 딱 두면은 막 기체로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이런 게 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체로 바뀐다 그래서 기체가 된다 그래서 기화라 그러잖아요. 화라는 건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교 쪽에 보면은 우화등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화등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 날개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겁니다. 그 전부터 날개가 있은 게 아니고 갑자기 날개가 짠 하고 나타난다. 화라는 건 그렇게 짠 하고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불교에서는 어떤 때 화생이라 그러는가, 우리가 지옥에 갈 때, 지옥에서는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죽고 나서 갑자기 짠 하고 지옥에 탁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게 화생입니다. 아무튼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 지구에서는 테란섭밖에 안 보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화생까지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색이나 무색이나 유상이나 무상이나 비유상 비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고 차원을 달리한 다른 세상에, 우리는 몇 개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이라는 놈입니다. 이게 구류 중생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화엄경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화엄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성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품. 여기서 품이란 건 여기 뭐 챕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챕터 말이죠. 그런데 사성제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거는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 초기 설법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초기 설법에 가장 중요한 게 삼법인하고 사성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성불교하고 대성불교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화엄경도 한번 읽어본 사람입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사성제품이 나오는데 그 사성제품이 어떤 내용인가, 그 챕터 내에 보면은 전부 다 어떤 식인가 하면은 사성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우주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저 세계에서는 저런 이름으로 불리고 저 세계는 저런 이름으로 불리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전부 다 내용은 다 보니까 사성제라 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 우주에 사성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 불교와 그 소성불교와 대성불교가 완전히 다른 불교라면 화엄경에 왜 초기 불교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사성제가 한 챕터로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약간 빗나갔던 거고, 그건 이제 제가 왜 사성제품을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사성제라는 게 이 우주에 가득한 진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류중생이라는 것도 이 우주에 있는 중생이라면 모든 중생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래서 구류중생 이야기하면서 잠깐 사성제품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이 구류중생,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을 말도 못하게 많이, 여기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중생을 제도했는데 실제로 나는 그런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안 한다.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낸다라는 게 키포인트인데, 자, 먼저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중생을 제도하면 복을 얼마나 받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 공덕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 공덕을, 그 복덕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덕과 금강경의 사구계 등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시 설법해 준 복덕하고 어느 게 더 크다고 그랬습니까? 금강경의 사구계를
다른 사람에게 설법해 준 공덕이 더 크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듭니다. 무슨 의문이 드는가 하면은, 금강경 사구계를 한마디를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해줬다. 그 사람한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법무화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실감나게 안 듣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 벌써 몇 시간째 계속 이 좋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막 찌릿찌릿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실감이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아주 차근차근 강의를 해드려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하물며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금강경 사국에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나오겠냐 이거죠. 효과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현실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데 금강경의 사국에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해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그 복덕보다도 더 많은 복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는 윤회를 계속하니까, 윤회를 계속하는 과정에 씨앗을 하나 지금 뿌려 놓으면은 이게 다음 생이든 그 다음 생이든 그 다음 생이든 또 그 다음 생이든 언젠가는 이게 꽃이 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 등 중에 동쪽으로 굽은 나무는 언젠가는 동쪽으로 넘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꼭 뭐 동쪽이 중요하고 서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건 남쪽도 좋고 북쪽도 좋죠. 이제 나무가 똑바로 자라면 좋겠지만, 뭐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뭐 동쪽으로 이렇게 굽어가지고 처음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굽어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라면은 이게 자라다가 점점 무거워지면은 이게 넘어지면 어느 쪽으로 넘어지겠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안 넘어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중간에서 넘어질 때도 이쪽으로 넘어질 거고, 수명이 다 했다. 수명이 다 해서 이제 죽었다. 죽어서 이제 나무 밑그루부터 썩어 들어가서 넘어진다. 그럼 어디로 넘어지겠습니까? 일로 넘어지겠습니까? 일로 넘어지겠습니까? 일로 넘어진단 말이죠. 또 만약에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누가 도끼질을 했다. 도끼로 꽝꽝 찍었다. 그럼 넘어질 때 일로 넘어지겠습니까? 일로 넘어질까? 일로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굽어 있는 나무는 어떻게 넘어지든 이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씨앗을 한번 뿌리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우리나라 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막 처음 오는 신도든, 예? 뭐 참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든 또는 뭐 근기가 되든 안 되든 오면은 일단 가서 앉고 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큰 스님들이 저 사람이 앉으면 꾸벅꾸벅 졸기밖에 더 안 한다라는 거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안단 말이죠. 아는데 왜 자꾸 가서 앉아라 그러냐? 이게 안에 그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주면은 이게 이번 생에 그 씨앗이 자꾸 자라면은 좋고, 이번 생에 안 자라더라도 그게 습관이 되어서 다음 생이든 또는 그 다음 생이든 이게 자꾸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걸 자꾸 습관이 들어서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이런 게 자꾸 싹트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언젠가는 다음 생도 좋고 그 다음 생도 좋고 또는 뭐 10번 후의 다음 생도 좋고 언젠가는 꽃핀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굽은 나무는 동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강경 사구계를 지금 현재 딱 한번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주면 짜증나게 그 뭐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한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들은 척도 안 해요. 안 하지만 그게 씨앗이 들어가면은 그게 언젠가는 조건이 되면은 이게 싹 트고 자라서 꽃이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씨앗을 뿌려준 그 공덕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남한테 보시했을 때 받는 그 복덕보다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중에 다음 생에든 10번 뒤의 생에든 100번 뒤의 생에든 언젠가는 이게 꽃피니까 그 씨를 뿌려준 그 노고가 기특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금강경 사구계를 남한테 한 번이라도 설법해 준 그 공덕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당장 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 귀에도 안 들어와요. 이 사람 귀에는. 사국이 한번 읊어줬다고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류 중생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류 중생을 제도하셨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을 비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사국의 꼴랑 한번 탁 이야기해 준 거하고 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실제로 지금 구제를 해준 거하고 비교를 하면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또 하물며 아예 내가 실제로 제도한 중생이 한 명도 없다 라고 제도했다라는 생각 자체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부처님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분이 부처입니까? 여기 이 우리 상대의 세계, 이 현실에 계시는 분이 부처입니까? 아니면 이 절대의 세계에 계신 분이 부처입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이 안액따라 삼맥삼보리를 마음이라 부르기도 하고 나라 부르기도 하고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여, 자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부처잖아요. 부처님이란 여기 계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자,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 절대의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절대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비교가 없고 상대적인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훌륭한 일을 했어. 훌륭한 일이란 게 뭡니까? 이건 상대가 있는 개념입니다. 훌륭한 일이란 거는. 훌륭한 일이 있다면은 그 상대는 뭡니까? 나쁜 일이죠. 훌륭한 일이 상을 받아야 되면 나쁜 일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상대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 자리는 상대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저 꼴랑 저 사국에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일러줬다고 해서 대천세계의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더 많은 복덕을 받는데 그 꼴랑 사국에 한번 알려줬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 그러면은 정말 말도 못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번 딱 하는 순간에 이게 절대의 세계가 아니고 상대의 세계로 떨어지는 거죠. 왜?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는 그런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여기는 금과 똥이 같은 세상이고 여기는 오로지 절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대적인 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번 탁 내는 순간 이 세계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요새 서양 환타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타락천사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서양적인 개념인데. 근데 사실 우리 동양에도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거라든지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들이 전통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래동화 같은 거 읽었는데 요새 어린애들은 전래동화 같은 것도 아예 안 읽잖아요. 아예 안 읽고 또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요새는 재미없으니까 안 읽고 전부 다 창작동화니 또 서양동화니 이런 것들 읽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몰라서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7월 7석 그런 것들을 엄마나 이모나 이런 분들한테 7월 7석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요새 어린애들 7월 7석 이야기 듣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7월 7석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요새 어린애들은. 그런데 우리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옥황상제 옆에 선녀가 죄를 지어서 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양에도 그런 개념들이 광범위하게 있는데 아무튼 요새 애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서양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타락천사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 지상으로 떨어지고 이런. 자, 이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여기서 훌륭한 일을 했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비교하면 이게 타락천사 비슷한 겁니다. 여긴 하늘나라인데 이제 꼭 부처님의 세상이 하늘나라하고 좀 많이 다른데 어쨌든 이제 우리 상식에 비슷하게 이야기하려면은
여기서 일로 떨어진다는 거죠. 마치 단영남이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 현실이니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껴안고 이러면은 뭐 큰 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도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는 순간 이 세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한 두 가지를 크게 의미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이라고 영원한 부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도 어느 한순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자, 우리 윤회가 왜 시작이 됐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 윤회가 왜 시작이 됐겠습니까? 자, 뭐 우리 윤회가 계속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그동안에 한두 번 나왔습니다. 우리 윤회는 왜 계속 윤회의 쳇바퀴가 돌아갑니까? 지금도 나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계속 업을 짓고 있습니다. 이 업이 계속 윤회의 쳇바퀴가 굴러 돌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금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고 있는 업이 계속 동력이 돼서 윤회의 쳇바퀴는 계속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 최초의 틀이 왜 이거 방아쇠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방아쇠는 누가 당겼을까요? 어떻게 당겨졌을까요? 제일 첫 번째 윤회의 쳇바퀴가 제일 처음에 영차 돌게 하는 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근본무명이라 그럽니다. 근본무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저기 기신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호련히 근본무명이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호련히 왜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는 다 이걸 이제 이 자리를 법신자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처음에는 전부 다 법신이었어요. 다 우리가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이었는데 호련히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어떤 생각을 일으킵니까? 아,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 이런 생각을 호련히 한번 딱 내는 순간 호련히 이 세상으로 톡 떨어지는 겁니다. 그 근본무명 때문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는 세상인데 굳이 거기서 내가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호련히 이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게 윤회의 최초의 첫 바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성제에서 윤회 이 고통의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중에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집제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제3장은 우리 집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윤회를 시작했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근본 무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근본 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집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제도 우리가 제가 그때 집제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집제가 돼서 계속 굴러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 다람쥐 쳇바퀴가 계속 굴러가는데 거기에 기름을 계속 넣어주는 거고, 최초에 그 차가 굴러갈 때 최초의 시동을 부르릉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근본 무명이고 근본 집제인데, 그 근본 집제가 바로 이렇게 법신 자리에서 호련히 한 생각을 하니까 툭 이 자리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윤회가 시작하게 가능하게 했던 최초의 방아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재행무상이나 재본무화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인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왜 여기서는 인과나 또는 저 재행무상이나 재본무화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가 최초로 법신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여기 이 최초의 윤회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장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계속 여기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무수한 윤회도 없었을 거고, 또 이렇게 다시 여기로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이 자리 그대로 있으면 모든 게 절대적인 행복인데, 뭐 굳이 뭐 다시 돌아가고 말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삼장이 재행무상이나 재법무화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논리적인 체계를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자, 우리 사성제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부처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저거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에 뚝 떨어진 자리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 치밀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배치가 된 거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애초에 여기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타락천사가 왜 지상에 떨어졌겠습니까? 애초에 천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천상에서 죄만 안 지었으면 여기 이 지상에서 그런 고생을 할 이유가 없겠죠. 천상에서 계속 해피하게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타락천사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죄 짓는 것부터 탁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땅에 탁 떨어지는 것부터 이제 해서 그 다음에 고통받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타락천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시 뭐 천국으로 올라가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질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3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그런 잘난 생각을 한번 탁 내는 순간 일로 떨어진 게, 그게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우리는 처음에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다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다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엉뚱한 데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기는 내 고향 자리입니다. 자, 이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런 바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하고 성, 향, 미, 촉, 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스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며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스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동쪽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스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과 내 간방과 위아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스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복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다. 스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배운 바에만 머물러야 한다. 자, 여기서 마땅히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무주상보시라는 겁니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이게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런데 이 무주상보시라는 게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댔습니까? 보시를 하는 목적은 뭐랬습니까? 보시는 얘가 죽으면 얘가 살아나니까 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보시한다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얘를 안 믿고 얘가 복을 받으려고, 얘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를 주면 얘가 가서 새끼 쳐서 2개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마땅히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를 무주상보시라 그랬는데, 무주상보시는, 자, 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는 보시라는 거는 어느 보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얘가 복받으려는 보시입니까? 얘를 죽여서 얘를 찾겠다는 보시입니까? 바로 얘를 버리고 얘를 찾겠다라는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게 그대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불교의 원리, 아주 서성불교든 대성불교든 그냥 여기서 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성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육바라밀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 육바라밀 첫 번째 나오는 게 보시다라고 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성제에서 보면은 고진멸도 중에 도제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서 받는 복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시에서 받는 복덕보다 사구계를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일러주면 그 보시 복덕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하면은 그 받는 것도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법칙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달리 요새 뭐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달리로 이자가 붙는다든지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든지 뭐 10년 적금이면 10년 뒤에 얼마의 복리가 붙어서 온다든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셀 수 있다는 거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거는 이렇게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 보면은 여기는 아예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온다 그래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쪽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대의 세상은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아릴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헤아릴 수 있는 거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생에 나라를 구해서 10번의 생 동안 재벌이 새로 태어난다고 치자고 그렇게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잖아요. 10번의 생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또 그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그 2배 6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받는 복을 받았다 치자고요. 언젠가는 그게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이게 한량이 있는, 이게 셀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끝나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윤회의 쳇바퀴에서 그 다음에 또 거지로 태어나고 조금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단영남 예를 들 때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단영남 예를 들 때 계속 드렸던 말씀이 낮에 배역을 맡을 때 통장에 100억 찍히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의미 있다 그랬습니까? 집에 갈 때 그날 일당 2배로 받는 건 의미 있다 그랬잖아요. 배역에서 100억이 찍히든 1000억이 찍히든 집에 갈 때 내 삶하고는 요만큼도 관계없지만 내가 통장에 그날 일당이 2배로 찍히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는 가짜랬는데 얘가 아무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받던 또는 육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받던 얘는 가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오로지 얘가 죽고 얘가 커지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영남 예에서 들면은 단영남 일당 2배 받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얘가 죽고 얘가 점점 살아나는 것만이 의미가 있으니까 보시를 할 때 내가 뭔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하면은 아 육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가 돌아오겠지. 얘가 이렇게 받는 보시는 얘 입장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런 복덕을 받는다라고 해야지 얘가 뭐 받는 거 있다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눈이 쫑긋해 가지고 얘가 뭐 복을 받으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도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복 받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엄밀히 따지기 위해서 이쪽은 뭔가 한량이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예 이쪽에 대해서는 아예 헤아릴 수 없는 이쪽에서 받는 복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아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이쪽은 뭔가 헤아릴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해놨고 이쪽은 아예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뭐 좀 구분을 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무주상보시가 나온 김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의법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유의법이 나왔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다 유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떡을 하나 주면은 떡이 하나 이래 돌아옵니다. 뭐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주상보시를 하라는데 내가 주면은 받는데 그러면은 얘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무주상보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불교 신자분들이 이 부분도 이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무주상보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복받는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복받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무주상보시를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하여튼 내가 하는 모든 거는 새끼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남한테 줄 때 무주상보시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든 하고 나서든 이게 자 이건 무주상보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회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회향이라는 게 전부 다 지금 99%는 다 엉터리로 쓰고 있는데, 회향이라는 말 이코르 이게 일본 말이긴 하지만 시마이라는 뜻하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자 100일 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일 기도 자 시마이 합시다 이 말입니다. 회향이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회향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향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복이 얘한테 싹 들어옵니다. 얘가 받습니다. 이 가짜가 받습니다. 100일 기도의 복덕은 이 가짜가 받는데, 또는 뭐 예를 들어 내가 100일 기도를 뭐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100일 기도의 복덕이 뭐 남편한테 가든 자식한테 가든 하여튼 100일 기도의 복덕은 이 가짜들한테 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 가짜가 100일 기도의 복덕을 받는 건데,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만약에 이제 뭐 회향이라는 거 꼭 끝에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에 해도 되는데 우리 대부분 이제 끝에 하니까, 자 100일 기도 끝났어요. 그럼 뭐 사람들은 이제 회향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 오늘 100일 기도 회향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은 오늘 100일 기도 시마이 하는 날입니다 뭐 그 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00일 기도 한다고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야 오늘 이제 드디어 100일 기도 맞았으니까 술 먹고 고기 먹고 담배 피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이 생각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야 100일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시겠나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향이란 건 뭐냐 하면은 얘가 받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100일 기도를 쫙 한 거잖아요. 100일 기도를 쫙 했는데, 자 이 100일 기도한 공덕을 전부 다 상이 없는 대로 다 놓아버리고 얘한테 바칩니다 이 뜻입니다. 회향이라는 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처럼 무주상이 되는 거죠. 무주상 여기는 보신데 무주상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영남으로 치면은 단영남이 배역에서 100억짜리 통장에 찍혔는데, 단영남이 통장에 100억 찍힌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장에 100억 찍힌 김에 배역하면서 은행에 가서 한 10만원 찾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싹 넣어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집에 갈 때 자기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 거는 자기한테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통장에 단영남이 배역에서 맡은 그 복을 100억 찍힌 거를 거기서 실제로 인출해서 실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이게 바로 회향이라는 겁니다. 얘가 받을 복덕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 그게 회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조동아리만 나불나불 하면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첫째, 내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마음을 내면 부처님께서 얘가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은 부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회향합니다라는 뭐 그냥 말로만 회향합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일로 가야지요 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내야지 회양이 되는 겁니다. 단정남이 통장에 100억 얼마탄데 통장에 100억 들은 거를 이 중에 10만 원만 내 호주머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10만 원이 들어가집니까? 안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장에 돈을 찾아서 10만 원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하면 그건 집에 갈 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양이라는 것도 정말 100일 기도를 딱 하고 또는 뭐 3000배 뭐 100일 동안 절하고 그 복덕을 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자기가 간절하게 딱 원하는 마음으로 회양하겠습니다 이러면 일로 착 간단 말이에요. 착 가는데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냐면 뭐 그 회양한다는 말 뜻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무주상보시라는 또는 무주상 기도라든 무주상 뭐 3000배라는 그런 의미 자체를 모르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고 회양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자 오늘 심하이 합시다라는 뜻하고 똑같이 자 회양합니다 이러니까 회양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주상의 보시를 해야 되고 무주상의 기도를 해야 되고 무주상의 절을 해야 되고 다 무주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양이라는 건 그 자기가 상에 머물러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무주상으로 돌리는 그게 바로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무주상이라는 뜻이 뭔지 또 회양이라는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든 또는 기도를 하든 뭐 어떤 행동을 하든 다 무주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